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수상 중에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상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수상이 자기 친구의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인사차 찾아온 그 아들에게 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젊은 전도가 앞길이 창창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축하를 하면서 자네 정말 축하하네. 그래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뭘 전공할 건가? 예, 저는 법을 전공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되찾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포부이네. 칭찬해 줬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계획이 있는가? 예, 제가 이제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좀 이루고 싶습니다. 아, 그것도 아주 훌륭한 계획이구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예, 제가 좀 더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참 더 깊이 있게 이 법, 의로운 법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훌륭하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글쎄요, 제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노후 준비도 좀 착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참 건전한 생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예? 그 다음에가 또 있나요? 늙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죽게 되는 건 안 해? 그럼요. 그 다음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야. 죽은 후에 무엇을 할 건데? 죽은 후에 뭘 하다니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여태 살아왔나? 죽은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봐야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것부터 해결하고 다시 찾아와. 여러분들, 죽음 후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여기 써 있잖아요. 인간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숨을 거두면 그 후에 어디에 있는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모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목적지를 모르고 기차를 탄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멍청해요. 기차를 타서 어디 가세요? 몰라요? 어디 가는 건지 모르고 탔대 그냥. 그런 사람 봤어요?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저도 젊은 시절에 하도 뭐 그냥 이런 책 저런 책 철학책 그런 회의적인 책을 읽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 다 멋지게 자살했네. 나도 그냥 죽어야 되겠는데. 그렇죠? 해밍웨이도 듣고 뭐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 다 자살해서 사르트르도 죽고 뭐 이건 일찍 이건 뭐 살아봐야 시간만 가면 어차피 죽는 건데 지금 죽나 나중 죽나 시간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살지?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거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땅에 죽을까? 한 가지가 걱정이 돼서 못 죽었어요. 겁이 나서. 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이 있다던데 지옥이 있는 건가? 거기서 그럼 난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나 이것도 모른 채 죽을 순 없지. 이걸 알고 나서라도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겨우 정말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지극히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뭐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인지 나는 또 모르겠어요. 뭐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인지 누군지 모르지만요. 아니면 뭐 월마트 주인인지, 아니면 오바마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지, 반기문 총장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지, 아니면 교황이 최고 권력자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잠시 후면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 후에 나의 삶이 결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웰빙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웰빙, 잘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 땅에 빙은 존재하는 거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이제 좋은 거 먹는 데다 썼죠. 웰빙 음식.
정신적인 것 조금 뭐 플러스 알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일단 중요한 거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웰빙 뭐 식단 뭐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더니 어느새 그건 쑥 들어가고 세월이 하수상해서 그런지 갑자기 웰다잉 소리가 웰다잉이 유명한데 웰다잉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지난 언제부터냐면요 8월 달에 국민건강보험에서 156명을 초청해서 6주 동안 죽음 준비 교육을 했습니다. 웰다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마치고 난 사람들이 막연한 공포심이 줄어들어 행복한 마침표 알 것 같아 남은 삶 봉사하며 살고파 뭐 이런 고백들을 했고요. 아주 마치 이제 죽음 문제라도 다 해결한 것처럼 허황된 근거 없는 그런 희망찬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맞이하는 죽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배운 걸 알려주려고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막막했던 게 해소됐어요.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웰다잉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봐도 자기가 죽은 후에 어디에 있게 될지 어디에 가게 될지를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죽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 가게 된다. 그랬고 어디로 가는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도표를 통해서 그것부터 확인하고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주보 우리말로 된 걸 보셔도 좋고요. 뭐 영어로 된 것도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으니까 뭐 두 개 다 펼쳐놓고 자 한번 보십시오. 큰 프린트물을 아마 드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100장 정도만 해서 될는지 뭐 없으신 분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맨 위에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밑에 맨 바닥에서 정 가운데를 보십시오.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써 있고요. 그 위에 아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영어 단어인데요. 단어가 하나 써 있고요. 그 밑에 그 위에 K라고 하는 철자가 하나 써 있고요. 영어에. 그 다음에 옆으로 지하 세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찾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지하 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안 믿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성경을 믿든 안 믿든 다 공통적으로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지하 세계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셋째 하늘에 저 하늘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도 역시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올라가면 지하 세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렇죠. 한 5cm 올라가면은 첫째 하늘, 3cm 올라가면 왼쪽 첫째, 그다음에 오른쪽 하늘에서 첫째 하늘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기권입니다. 즉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이에요. 그걸 첫째 하늘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하늘을 넘어가서 이제 우주선이 다니는 그 하늘을 성경에서는 둘째 하늘이라.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면 둘째 하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둘째 하늘과 그다음에 맨 위에 하늘이라고 돼 있고 그 하늘이라고 돼 있는 것에 대각선 쪽으로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보면은 셋째 하늘이라고 써 있죠? 셋째 하늘.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이 셋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은 내가 밀턴의 신라권을 읽었는데 7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야. 그건 자기가 상상해낸 거죠. 7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밀턴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이고요. 성경에 따르면 분명하게 하늘은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셋째 하늘에 계신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그 하늘의 모습이 거기에 계시록 그 무지개가 되어 있고 그 무지개를 왜 그렸느냐 하면 성경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린 겁니다.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거기 그룹들이 네 그룹들이 나오죠.
날개가 쫙 펼쳐 있는 이런 그룹의 그림들이 나와 있죠.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동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소가 있고 가축, 사자, 야수,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체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대표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룹 하나가 빠져 있죠. 물고기와 양서류와 파충류, 소위 말하면 물에 사는 동물들을, 물에 사는 생명체를 대표하는 다섯 번째 그룹은 원래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돼서 요 사람들이 요 존재는 빠져 있어요. 넷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 다섯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많이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하여간 셋째 하늘에 보면 그렇게 그룹들이, 온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보다 앞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미 죽으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죽은 후에 어디 가는지 알고 딱 선택해서 하늘로 선택해서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성경에서는 24장로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얘기했는데, 엎드려서, 여기는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 너무나 많으니까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계속해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서 이 저 우주의 최고 높은 곳에서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성경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좀 안 좋은 곳도 있네요. 그렇죠? 자, 맨 왼쪽에 보니까 에덴이라고 써 있는 것 보셨죠? 에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서 드디어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그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동산, 가든이죠. 동산을 하나 만들어서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다가 아담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진화된 원숭이로부터 아니면 유인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확약시키셨어요. 그것은 뭐냐?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다 마음껏 자유롭게 먹고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한 가지만은 지켜다오. 한 가지만. 그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내 말을 불신하고 내 말을 믿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당부하셨죠. 그런데 옆에 있던 그 타락하여, 그렇죠, 있던 마귀가, 셋째, 그 다섯 번째 그룹이었던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으면 네가 그 나약한 인간의 그 수준에서 훨씬 더 뛰어난 신들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혹을 했고, 결국은 그 유혹에 빠져서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 땅의 인간의 타락의 기록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인간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생로병사의 비밀.
고타마 시타타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시는 분이겠죠. 그분은 인도에 있는 조그만 왕국의 왕자였는데 태어나면서 왕자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바깥 취입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늙어가는 노인을 보고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됐지? 아픈 사람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아파?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다가 상여가 지나가는 거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죽었어요. 죽은 게 뭐야? 그때부터 야 생이 문제가 아니구나. 생로병사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참 안타깝죠. 그렇죠? 왜 고민을 했나 모르겠어요. 고민하고 득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왜 불행한가 이거를 그냥 수도 끝에 인간은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답을 잘못 제시했어요. 고타마 시타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통이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집착이다. 그러면 집착을 버리면 된다. 이래가지고 팔성도라고 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죄.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도 따라오는 결과야. 그러니까 고통은 원인이 아니고 죄가 원인이고 결과인 고통을 인간의 불행의 원인으로 잘못 판단을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전도서에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리신 한 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이 굴레가 씌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왼쪽에 보시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죠. 예. 자,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을 쳐가지고 숨어버린 그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적어도 몇 번은 찾아오셨을 거예요.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몇 번은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여러분 이름을 각자 부르면서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나와 교제하며 영원히 나를 위해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나의 기쁨을 누리며 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할 네가 나를 피해서 나를 무서워해서 도망을 치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이대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네 인생을 펼치면 마지막 최종적 종착역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지옥에 도착할 것이다. 왜? 나를 반역해서 나에게 대든 그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장소가 지옥인데 너는 원래 거기에 가도록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내가 나를 떠나서 그렇죠? 이 죄 문제를 이 죄를 그대로 지고 있는 한 죄가 영원히 심판받는 그 장소에 너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마. 어떻게 제시하면 되는가? 죄를 내가 그냥 덮어줄 수는 없고 그리하면 내가 불의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내가 정해놓은 율법에 따라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면 네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네가 심판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아담에게 안수하라. 손을 얹으라. 네가 지은 죄가 무죄한 양에게 다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겠노라. 이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을 잘 배워둬라.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보는 앞에서 양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피를 잘 보아라. 양의 생명, 지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너로 인하여 한 생명이 희생됐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양 덕분에 너는 살아있다는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양 가죽으로 너를 완전히 덮어서 너의 죄를 가리우고 더 이상 너의 죄를 내가 보지 아니하겠노라. 알겠느냐? 아담이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더 많이 낳았지만 대표적인 아들 두 사람만 성경에 나왔죠. 그 유명한 황순원 시의 소설 카인의 후예에 나오는 가인, 우리는 가인이라 하는데 카인, 시자가 카인으로 해야 좀 발음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가인이 됐든 카인이 됐든 그 다음에 아벨, 이 두 아들을 보고 대표적으로 가르쳤겠죠. 자,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론 너희 어머니의 꼬임에 빠졌지만 할 수 없이 나도 너희 어미를 사랑하는 바람에 알지만 먹었노라. 너희 어미는 마귀에게 속았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나는 남자는 속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죽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죽옷을 입고 이 분이 나중에 그것까지는 안 했겠지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명하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에는 네 죄가 이 애꿎은 무죄한 죄 없는 양에게 다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니까 네가 죄를 짓거든 네가 용서받기를 원하거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양을 앞에 하나님 앞에 놓고 손을 얹고 모든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양을 죽이며 주님 제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 양이 나를 대속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다시 정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대로 듣고 믿음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살랐어요. 왜? accept. 그래 이 재물은 내가 받으마. 그런데 가인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정말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정말 막 한 이 제사상을 그냥 근사하게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농사 지은 것들을 쫙.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왜? 가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이성과 판단에 따라 자기가 보기에 야 이건 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더러운 피 그 잔인한 피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보여줘. 야 이게 뭐야. 나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포도 뭐 과일 온갖 과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상에 차려놓고 하나님 이게 제가 그냥 피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제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네 정성은 가득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걸 요구한 적이 없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대로 했어야 너는 내게 받아들여져서 내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저 고통의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셋째한 하늘에 있게 될 터였는데 네가 어찌
아비를 통해서, 아담인 너의 아비를 통해서 전해준 내 말을 믿지 않고 네 방식대로 네 생각대로 그와 같이 하였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래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시기가 나서 아벨을 쳐 죽인 불행한 사건이요. 그 이후에 황수원 씨의 소설 제목대로 인간은 가인의 후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기 아벨이 나오고, 그렇죠? 그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죄악을 저질렀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유발시킨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한번 깨끗하게 이 세상을 청소를 시켰어요. 그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니까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가면 타락한 천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아서, 왜냐하면 천사와 인간은 다른 종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종류대로 구분을 하시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한쪽 장소에다 따로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다. 자, 예수님은 태어난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죠? 죄값을 치르러 오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다. 그런데 그 지옥에 가셔서요, 타타루스에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또 성경에 보니까 설교를 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어요.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다 도표해 보시면 나중에 화살표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타타루스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거기에 써 있죠. 오른편 K를 지나서 오른편으로 가서 나중에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저 W 흰 왕좌라고 하는 곳에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쭉 오른쪽 마지막 화살표에 따라서 내려와서 불호수, Lake of Fire, 불호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죠. 화살표 지금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글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묻습니다. 요즘에 뭐 납골당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어쨌거나 하여간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덤, 흙에다가 묻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땅의 더 낮은 부분이 있어요. 땅의 낮은 부분이 무덤이죠. 땅이 있으면 지표면보다 낮은 부분 파죠. 뭐 1m를 파든 2m를 파든 뭐 3m를 파든 파서 일단 묻습니다. 땅의 낮은 부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낮은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성경 구절에 정확하게 다 쓰여 있는데 시간상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궁금한 부분은 성경을 찾으시면 돼요. 찾으면 땅의 더 낮은 부분, low, W-L-O-W, low, lower, E-R, 더 낮은 부분, 그게 지옥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을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이라 그랬어요. 왜?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잘 모르죠. 왜 지구에 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마그마가 펄펄 끓고 막 화산이 폭발하고 왜 그럴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옥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려 수십 번에 걸쳐서 지옥이 있다. 너희는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가기 위해서 왔노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 불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소세지가 빨갛게 굽어지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인데 내가 어찌 너희를 거기에 보내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영원한 고통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좋은 곳에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광신자처럼 정말 좀 미친 사람처럼 그냥 아버지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아버지 지옥 가시면 야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미쳤구나.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알려드립니다. 적어도 왜? 그 당시에는 미쳤다 그러고 싫어할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 죽음이 닥치면은요 갑자기 어둠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적어도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으나 죽는 순간만이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신다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지옥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죽는 순간이나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밤낮 지옥 얘기만 하셔서는 안 되죠. 그렇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그에게 정확하게 정말 이 도표는 하나 만들어서 선물로 주세요. 너 정말 급할 때 이거 보고 위로 가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 그렇죠?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구체적으로 왜? 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가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피. 그다음에 가로치고 지금은 비어있음. 왜 비어있는지도 우리 또 공부를 좀 해봐요. 오른쪽에 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 지금도 차있음. 지금도 차있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군데 셋째 하늘 자 지옥 두 군데가 있는데 지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맨 왼쪽에는 사람이 아닌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세상 사람들은 천사하면 좋은 천사만 있는 줄 알지만요. 성경에는 evil,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마귀의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천사를 미화시키려고 해요. 왜? 나중에 악한 천사가 왔을 때 천사가 좋은 존재라고 착각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에서 그래서 다 속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따로 모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놓고 자 오른쪽으로 가니까 낙원이라는 구역이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고 가운데가 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계시록에 나와요. 나중에 여기에서 뭐 온갖 마귀들이 나중에 지상에 올라와서요. 이제 이 땅은 그 유명한 만화가들이 그려놓은 그 엄청난 막 괴상한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유명한 그 영화도 있는 게 그 뭐지 막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존재들이 막 돌킨스인가요? 돌킨이 지은 그 소설이 뭐예요? 영화도 나오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예 그냥 초월해 버렸네. 아니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막 다 봤을 텐데 막 뭐 유명해서 다 보던데? 예? 예, 반지의 제왕. 나는 안 봐서 내용 이름 해가 있잖아요. 뭐 괴상하게 생긴 그런 거요. 그거 가짜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 보세요.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지금 잔뜩 들어 있어요. 여기서 그냥 뭐 메뚜기처럼 머리가 막 풀어 헤친 자가 나오고 막 괴상한 자들이 계시록 9장에 보면 다 올라와요. 이제 나중에. 지금 다 미리 맛보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나중에 계시록 9장에서 이들이 올라와서 얼마나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괴롭히는지 막 정갈도 나오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이제 그 만화 영화가 그냥 만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근거 없이 만든 게 아닙니다. 다 나와 올라옵니다. 자 낙원과 지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하나 있고 나사로가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부자가 죽고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에 있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죽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떡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핏값을 흘리셔서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일단 대기 장소인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아직 값을 안 치렀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드리면 죄값을 다 청산하니까 이제는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지만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시로 구약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던 장소가 낙원인데, 이 낙원을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어요. 왜? 가장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 나사로가 죽어서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땅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오른쪽에서 있던 부자가 쳐다보니까 과거에 자기 집에서 동냥을 하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던 빌어먹던 그 나사로가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지옥에서 너무나 뜨거워서 물 하나를 새끼손가락에 찍어서 물 한 방울만 혀에다 대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하고 나 사이에는 건너갈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 서로는 볼 수는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나사로, 부자, 이들은 다 누군가? 그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못 믿겠는 사람은 인간의 구성 성분, 화학 성분과 흙의 화학 성분하고 비교해 보세요. 100%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쳐도 다 흙에다 묻어요. 왜? 원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뭐 제주도에도 써놨더라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누가 거기다가 관광지에다가. 근데 자, 인간은 흙이죠. 이거 껍데기는 흙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안에 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더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인데, 방식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잘 빚으셨죠. 정말 정교하게 빚으셨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주의 손가락으로 지은 것이라고 시편에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뭐 이렇게 인간을 정말 멋지게 지어 놓으시고, 코에다가 숨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까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영적으로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영은 작동이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 다시 말하면 혼과 육체, 정신과 육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철학자들은 다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영이 죽어서 작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영이 있기는 있죠. 그렇죠? 예, 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신 것, 이것을 성경에서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 그래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루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됐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첫째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나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아들의 통해서 생명을 소유한 자, 예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명일 때만 아버지예요. 그렇죠? 나하고 내 동생하고 내 형제만 나의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라 그러지,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생명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형제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형제들을 향하여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왜? 동일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불러도 어색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색하기는 막 가슴이 뭉클하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는 형제님은 기도하는데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1분에 아버지를 한 100번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옆에 형제님 천천히 하셔요. 너무나 간절하니까 아버지. 그렇죠. 얼마나 애절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생명. 그 영이 다시 살아난.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장막, 이 껍데기, 이 몸을 내 혼이, 내가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떠난다고 표현이 됐어요. 떠난다. 그런데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덤에 묻혔죠? 흙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던 영은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 원래 하나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수해 갔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몸은 다 흙으로 가요. 영은 다 하나님께 회수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조 시대에 여기다가 실 몇 가지 코에다가 싹 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만히 대보면 숨이 안 나와. 왜? 영은 이미 회수돼 버렸어. 그렇죠? 전도서에 보니까 성경에 그 전쟁에서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내 수명이 여기까지다.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마 하고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어 가버리면 거기에서 아닙니다. 나는 더 살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전쟁에서 이길 자가 없다. 항우장사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갔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나, 살아있는 혼, 내가 죽은 후에 영원한 오른쪽에 있는 이 불못, 지옥을 거쳐서, 임시 거처인 지옥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혼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perish라, 혼을 잃어버린다. 그 혼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렸어도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게 솔로몬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어떤 답을 얻을지 그 심판을 대비하라. 그것이 전도서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혼이 두 군데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로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 위에. 그래서 계시록 거기 무지개가 있는 그 앞에 가서 24장로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뭐예요? 우리도 같이 무릎 꿇고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도 차 있음. 지금도 많이 차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센세이셔널하게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참고하고 싶으시면요. 저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지옥에 관한 전도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전도지 아니면 내일은 늦으리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 보면은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이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지하에 뭐 몇 킬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깊이 파는데 거기서 절규하는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울부짖음 소리가 거기서 지상으로 들려 나와 가지고 혼비백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신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그렇게 깊이까지 그 지옥까지 갔단 말이야? 아니면 지옥 근처라도 갔으니까 뭔가 소리가 들렸나? 어쨌거나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뭐 이를 갈미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길은 없어요. 만약에 그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면은 지옥에서 나오는 소리였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그거를 신문 기사를 오려서 거기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참조하세요. 뭐 성경에서 일단 지옥에 절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 혼이 영은 하늘로 가고 몸은 땅에 묻히지만 그 혼이 오른쪽 지옥에 지금 가서 있습니다. 다만 왼쪽에 있는 지금은 비어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서 여기에 가셔서 이들을 다 포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가 나쁜 개념이지만요,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를, 그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던 자들을 예수님이 자기 포로로 잡아서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다고 써 있어요. 원래 낙원은 지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낙원의 위치가 지금 셋째 하늘로 바뀐 이유는 뭐냐?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낙원에서 임시로 대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간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쳐야 될 절차가 있어요. 절차. 그 절차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정 가운데 위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 오른쪽 흰 왕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백보자 심판 또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심판석에는 안이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여기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심판을 이미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심판이 예수님의 심판받으심이 나의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이 간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다만 그 심판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이 자기 심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들에 대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은 지하에 임시 거처인 지옥에 있다가 자 마지막 때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오른쪽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서 흰 왕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그 시점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새로운 온 우주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쓰죠. 예. 그래서 그 심판이 끝나면 이들은 영원한 거처, 아까 지옥은 임시 거처였고요. 영원한 거처인 불호수,
불은 똑같은데 이름이 불호수, The Lake of Fire. 이곳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 여기에 가면은 마귀도 있고 마귀들을 따르는 천사들도 있고 온갖 타락한 사람들 여기 다 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가게 되면은 단순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에서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여기를 안 보내려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척도 나눠주고 욕도 먹고 뭐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너무나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말해봐도 안 통해요. 이제 포기했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하시라고 기회를 봐서. 그렇죠? 여기 가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욕먹는 게.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욕먹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욕먹으면 하나님께서 또 보상까지 해주셔. 하늘나라에서. 예? 왜? 그거 전하면서 욕먹었는데 그 사람이 덕분에 하나라도 구원받아서 올라오면 그 사람이 환희의 왕관, 우리의 왕관으로 성경에 표시되어 있다 이 말이죠. 셋째 하늘에. 그렇죠? 자, 그래서 위로 갑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기는 뭐 하는 데냐? 그리스도인들, 즉 셋째 하늘에 간 분들이 일종의 시상식이에요. 시상식.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우리가 다양하게 뭐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이 정말 말썽을 피우던 사람이 막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못되게 굴다가 아주 부하들을 잘 돌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뭔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 야, 예수 믿더니 제가 달라졌어. 정말 착하게 됐는데 더 나아졌는데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 등등등등.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받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안타깝게도 그렇죠. 예, 불량품은 다 제거되는.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 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이 무시무시한 곳에 안 가고 이 셋째 하늘 이 아름다운 이 곳 계시록 20장에 가면은요 21장에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우리를 뭐 이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아니라 사실 그대로 써놨어요. 길거리가 도로가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 순도가 100%이기 때문에 투명한 황금. 보셨어요 여러분들? 금이 투명한 황금. 그게 길이야 길. 도로라니까. 예? 최영 장군이 말은 잘했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데 성경을 알았나? 그게 길이에요.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이 진주야. 12가지 보석 이름도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보석이 다 담이야. 그 울타리야 울타리. 그 어마어마한 곳이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살기 전에 그렇죠?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 왜 요즘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마을에 가면은 뭐 이 균 같은 거 오기 위해서 다 막 소독하고 요즘 메르스 사태도 다 미리 소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셋째 하늘에 죄도 없고 의와 사랑과 아름다움과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곳에 가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지상에서 많은 이 세상에 때도 많이 먼지도 묻혀오고 약간 균도 온갖 걸 다 가지고 올라왔어. 그래서 그거를 싹 살균 소독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불로 소독을 합니다. 불로 태워버린다. 불로 태워가지고 태웠더니 남아있는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평가를 받아서 상급을 주고 다 타버린 거는 어차피 다 타버렸어요. 왜? 그거는 셋째 하늘에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금과 은과 보석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생산해내야 할 생산품이고 그것에 따라서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품평회를 받고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고 왕관을 받는 그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세 가지는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성. 성경에서 항상 금은 신성.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보석은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 늘 말씀드렸죠?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화학 성분인데 오랜 기간 열과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다이아몬드로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아파 싫어. 압력이 가하니까. 열이 가해지니까 뜨거.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 그럼 너 원하는 대로 해봐. 그럼 그냥 타다만 그냥 그 돌덩어리 그 석탄 반쯤 조금 가다 말고 그런 걸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변화시키시는 능력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불을 통과해서 남지만 나무 불타버리죠. 우드 이거 불탈 거죠. 그 다음에 건초 그 지푸라기 그것도 다 타죠. 밖에 가면 지금 다 베가지고 밑둥 남아 있죠. 그 구루터기 그거 다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됐든 구루터기가 됐든 지푸라기가 됐든 특징은 뭐냐? 육신의 죽은 행실. 육신의 죽은 행실. 그렇죠? Dead works of the flesh. 내가 겉으로는 복음도 전하고 겉으로는 봉사도 하고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정말 누가 봐도 화려하게 신앙생활 한 것 같았는데 불로 한번 싹 테스트를 해보니까 50% 타버렸다. 그 정도만 남아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요. 왜? 많을수록 상급이 많으니까 생산품이 많을수록. 그러나 불량품을 만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게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자 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죠? 뭔가 내적인 그 안의 동기가 뭐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피아노를 치든 뭘 했든 간에 찬양을 하든 뭘 했든 간에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뭘 했든 간에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억셉터브. 그러나 아무리 막 화려하고 막 그냥 수천 명을 놓고 막 설교를 하고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냥 구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내적인 동기가 자기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했던 거라면 하나님께서 써먹기는 써먹으셔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네, 저도 종이컵 잘 쓰거든요. 근데 종이컵 보관 안 해. 집에 쓰레기통에 던지지.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았지만 상급을 못 받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 동기가 뭐냐 이게. 나는 이 일을 왜 하냐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왜 하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다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여기 워낙 셋째 하늘로 벌써 예약이 다 되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아직 예약을 못 하신 분이 있는데 예약이 아직 열려 있어요. 예약이 아니야. 그냥 바로 확약 그냥 컨펌 할 필요도 없어. 예? 이 순간 주님 저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보내시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죄값을 다 청산해서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봐라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청산해서 이제 지하에 있지 않고 지옥에 있지 않고 저 영광스러운 곳에 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주님 저는 꼭 그 주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안 가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유일한 약속이 그거 하나뿐이에요. 다 이루었다. 네가 할 일은 없어. 선물을 받으면 돼. 마음문만 열면 돼. 믿겠습니다 하면 돼. 한 가지를 안 하면 영원한 불못에 가면 한 가지를 안 하면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부터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도 한 가지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누차 한 가지가 뭡니까? 내 아들이 내 죄값을 치루어서 너를 위하여 죽고 장사 지내서 부활해서 내 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내 아들을 내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왜?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그 셋째 하늘에서 왜 이 낮고 낮은 말구유까지 오셨어요? 사람들은 뭘 알고 뭐 노엘 찬송을 하고 뭘 고요한 밤을 찬송을 합니까? 뭘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러 오셨는지, 왜 지옥에 가셨는지, 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다 빼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찬송가 사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영어로 돼 있고 오른쪽에 한글로 돼 있는데 영어는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에 가셨다고 써 있고 사도행전에도 그가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의 혼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다는 그 말씀이 왜 여기저기서 다 삭제시키고 빼버리냐.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 시간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일반 교회사는 뭐 손 들고 영접하고 뭐 이건 제가 여기 안 하겠습니다. 체면 치레하실 거 없고요. 이 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점심 먹고 나서 저는 아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간증하실 분은 여기서 나오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에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네, 오후에 여러분들 중에 시인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간증하실 분이 아직 2분에서 3분 정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은 뭐 다른 분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서 셋째 하늘의 그 복된 곳으로 이미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집회에 이 장소에 와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리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나는 몰라서 나중에 지옥에 가서 난 원래 거기 있는지 이런 거 있는지를 몰랐거든. 몰랐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다 알려드렸어요. 내가 고집이 세서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싫어서 지옥에 간 사람은 다 자기가 싫어서 지옥에 하늘나라가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다 지옥에 간 겁니다. 다 본인 책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어느 순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 책무가 있고 어떻게든 그것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 복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시간에 다 같이 이 찬송가 아까 불렀던 327장 하나 하시고 이 시간 찬송하는 순간 정말